오늘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잃어버린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내용들이 아니요. 수백 년 그 논쟁이 일어났던 말씀의 제목이에요. 그래서 감리교단에서는 알미니안주의, 장로교단에서는 칼빈주의를 신봉해요. 그런데 오늘날은 교회들마다 이게 뒤죽박죽 됐어요. 교단을 떠나서 수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어요. 변질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구원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어떤 사람들이 천국에 가서 봤는데 대단한 사람들이, 예수 믿던 사람들이 이름이 지워졌고 생명책에서 또 그 이름이 지워져 가더라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개인의 체험이지만 그러나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성경 속에 있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 말씀 히브리서 6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도의 초보를 버리면 엄청난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또 이 당시에 히브리서 저자의 의도는 여기서 우리가 누군가 하면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에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는데 다시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버리고 유대교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요. 오늘 히브리서 6장 그 1절부터 말씀은, 그래서 이거는 2000년 전에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뿐만 아니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면 엄청난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 천국과 지옥, 그것처럼 엄청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논쟁하는 사람들은 특히 그 칼빈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하나 하면은 택함과 버림, 우리 사람을 택하는 거하고 버리는 거, 우리 사람을 택하는 거하고 구원하는 거하고 버리는 거, 멸망당하는 거는 그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이유 없이, 사정 없이 택하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 칼빈주의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어느 성경을 인용을 하냐 하면은 로마서 9장 20절 21절에 보면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데 귀하게 쓸 그릇도 만들 수 있고 천하게 쓸 그릇도 만든다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데 그 토기장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어떤 그릇은 귀하게 쓸 그릇을 만들기도 하고 어떤 그릇은 보잘것없고 천하게 쓸 그릇을 토기장이가 만드는 건 그거는 토기장이의 권한이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그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하나님이 구원하고 멸망시키는 거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권한이라는 거예요. 택하는 거하고 버리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구원받을 영혼, 멸망받을 영혼을 미리 다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마치 토기장이가 귀한 그릇, 천한 그릇을 미리 정해놓고 만들듯이 하나님도 구원받을 영혼, 멸망받을 영혼을 이미 다 선택해 놓으셨다. 예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런 사상이 칼빈주의 사상에 들어있어요. 참 이것은 어떤 면에서 무서운 얘기예요. 근데 토기장이 비유는 사실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아니, 토기장이가 천이 쓸 거다 하고 귀 쓸 그릇 만든다 하고 그게 구원하고 멸망한 영혼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니, 토기장이가 귀하게 쓸 그릇하고 천하게 쓸 그릇을 만든다 그래요? 그런 권한이 토기장에 있어요. 하나님도 때로는 귀한 사람이 나올 수 있고 때로는 천한 사람이 이 땅에 나올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능히. 아니, 근데 그게 처음부터 구원하고 멸망, 천국 가고 지옥 가고 정해져 있다는 건 너무 억지스러운 거 아니에요? 너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천한 사람, 천하게 인생을 사는 사람하고 귀하게 인생을 사는 사람이, 아니, 세상에는 물론 그렇게 태어나요. 그렇게 있어요. 토기장이 비유처럼. 근데 그 사람들이 천하다고 해서 구원 못 받을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람이 귀하다고 해서 무조건 천국 간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이 토기장이 비유는 로마서 9장에. 근데 이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택하신 사람이 있고 멸망받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말이 너무나 억지스러운 거예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따라가요. 이거를 믿어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을 전할 때 칼빈을 넘어서야 예수가 보인다는 거예요. 칼빈을 넘어서야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보인다는 거예요. 성경이 온전하게 해석이. 또 다음으로 그들이 말하는 것은 창세전에 예정했다는 거예요. 그걸. 뭐를요? 구원하고 멸망, 천국과 지옥을, 천국 들어갈 사람하고 지옥 들어갈 사람하고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은 예정해 놨다는 거예요. 이게 칼빈주의예요. 이것도 무시무시한 얘기예요. 참 수많은 사람들이 또 이걸 믿어요. 쫓아가요. 아니,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미 구원받을 사람, 구원 못 받을 사람을 정해놨다는 거예요. 이게 간단히 생각했을 때 이게 옳다고 봐지나요? 아니, 어떤 사람은 태어나기도 전에 지옥 가기로 정해져 있어요. 어떤 사람은 태어나기도 전에 천국 가기로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불공평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요? 근데 그걸 믿어요, 또. 그게 옳대요. 어떤 성경을 들이대냐 하면은 성경을 볼 때, 아니, 성경에 그 비슷한 내용들이 사실은 있어요. 있으니까 주장을 하겠죠. 근데 문제는 비슷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성경을 말하냐면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보니까 내 어머니와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셨다.
그 성경 구절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뭐라 하냐면은 바울 자신은 자기 어머니 태로부터 자기 뱃속에서부터 뭐라고요? 자기를 택정하셨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봐라. 바울도 자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이미 사도로 구원받을 자로 하나님은 택하셨지 않냐? 이렇게 말해요. 아니 근데 바울을 이건 그 얘기가 아니요. 바울이 어머니 뱃속에 있을부터 예수님이 택하셨다는 것은 사명자로 일꾼으로 택하셨다는 거지, 사도로 택하셨다는 거지, 아니 천국과 구원을 택하셨다는 것이 아니요. 예? 일꾼으로 택하셨다는 거지. 바울은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서부터 천국 갈 자로 이미 도장을 받았다고, 천국 티켓을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 말씀은 바울이 일꾼으로 부름받았다는 얘기예요. 택정받았다는 얘기요. 이거는 천국과 지옥 얘기가 아니에요. 구원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구원 얘기라고 이걸 성경 구절을 말을 한단 말이에요. 누가요? 칼빈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또 다른 성경 로마서 8장 28절 30절에 보면 하나님은 미리 정하였고 부르셨다. 그런 내용이 나와요. 로마서 8장. 이것도 물론 바울이 쓴 로마서죠.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 하나님은 사람을 미리 정하시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것도 같은 말이에요. 같은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천국과 지옥을 미리 정하시고 부르셨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바울과 같은 사람을 정하시고 부르셨다는 것은 일꾼으로 사명자로 그리고 교회들을 하나님이 정하시고 부르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실 때 일꾼으로 부르신 걸 얘기하는 거지. 아니 바울은 처음부터 무슨 너는 태어나기 전에 천국 또 너는 태어나기도 전에 지옥 그렇게 정해졌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로마서 8장 28절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창세전에 또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예정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옳지 않아요. 또 에베소서 1장 4, 5절에 또 나와 있어요.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도 창세전에 이 성결 구절 가지고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기도 전에 구원받을 자와 멸망받을 자를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4, 5절 말씀을 가지고. 근데 여기서 보면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랬단 말이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한 것은 이건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예? 어느 한 사람의 천국과 지옥을 정해져 있다는, 아니 그럼 운명 팔자죠. 운명 팔자대로 어떻게 살든지 너는 지옥 갈 팔자고 너는 어떻게 사든지 너는 천국 갈 팔자고. 그럼 무당하고 똑같게 해요? 귀신들하고 똑같게 해요? 하나님이 그러냐 말이에요. 무당 귀신하고 똑같냐 말이에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는 것은 교회를 택했다는 얘기예요. 교회를 예정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미리 아시는 예지의 능력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내가 아니고 우리잖아요. 복수를 썼잖아요. 나 자신. 한 사람 구원을 말한 게 아니고 우리를 복수를 썼잖아요. 다 복수를 써요, 여기 성경에서. 우리라는 것은 교회를 택했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예정하셨다는 거지. 아니 한 사람을 어떤 사람은 천국이고 어떤 사람은 지옥 가 미리 다 예정해놨다.
이건 정말 거짓이고 억지요. 에베소서 1장 4, 5절 말씀. 이것은 더 정확하게는 에베소 교회를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들을, 성도들을 예정하셨다는 얘기요. 구원을, 천국 지옥을 예정하셨다는 얘기가 아니고, 또,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 얻기 위해서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런 구절이 나와요. 베드로전서 1장에 2절에. 또 이걸 가지고 창세전에 사람을 천국 지옥으로 예정했다고 또 주장을 해요. 베드로전서 1장 2절. 그리스도의 풋부림 얻기 위하여 택하심 받은 자들, 그랬다고. 택하심 받은 자들. 여기서도 택하셨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받은 자들. 복수 아니에요, 복수. 개인이 천국 가고 지옥을 예정했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택하심을 받은 자들, 복수 아니에요. 이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뭐예요? 이것도 역시 교회예요. 교회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려고 계획하셨어요. 예정하셨어요. 만세전에, 창세전에. 근데 이것을 가지고 천국 지옥을 이미 다 정해놨다고? 말이 안 되는 얘기. 또 로마서 9장 6절부터 16절에 나와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고 무슨 선한 일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택하셨다. 누구를요? 야곱과 에서. 야곱과 에서 중에 하나님은 야곱을 쓰시기로 택하셨다. 그래서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무슨 착한 일을, 선한 일을 행하지도 않았는데 봐라, 야곱을 택하셨지 않냐 하나님은. 그래서 창세전에 하나님은 천국과 지옥을 다,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을 예정해 놨다, 택해 놨다고 주장을 해요. 그러나 로마서 9장 6절부터 16절 말씀은 야곱을 택하셨는데 천국과 지옥을 선택해 놨다는 게 아니고, 야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키울 하나님의 씨, 메시아가 오실 그 통로, 하나님의 백성,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 그 조상, 그걸로 예정하셨다는 얘기지. 예? 야곱은 천국 가고, 에서는 지옥 가고, 이걸 예정해 놨다는 얘기가 아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다 해석을 해가지고 칼빈이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로마서 9장을 가지고 6절부터 16절 가지고, 봐라, 야곱은 착한 일을 안 선한 일도 안 했는데 태어나기도 전에 야곱은 택했다고 하지 않느냐. 성경에 분명히 로마서 9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창세기에도 그렇게 나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해요. 이거는 천국과 지옥을 예정해 놨다는 얘기가 아니고, 야곱과 에서도 마찬가지요. 야곱을 하나님이 쓰시려고 예정해 놓으셨다는 말이에요. 야곱의 그 태에서 메시아가 오시기로, 그 씨,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통해서 태어나게 하시는 걸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는 얘기지. 야곱은 천국이고 에서는 태어나기도 전에 지옥이요?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이런 게. 성경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토록 구원이래. 한 번 교회 다녔으면, 예수 믿었으면 다 천국이고 구원이래. 성경에서 예정하신 것은,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은 천국과 지옥을 예정해 놓은 게 아니고, 구원과 멸망을 예정해 놓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을 예정해, 또 하나님의 민족을 만드시려고 예정해 놨어요. 그게 히브리인이요. 또 하나님의 그 교회, 몸된 교회를 예정하셨어요. 예? 미리. 하나님의 또 일꾼들, 하나님의 그 쓰시려고 사명 일꾼들을 예정하셨어요.
그 베드로, 요한 이런 제자들도 예정하신 거예요. 또 바울도 마찬가지요. 모세도 마찬가지요. 사무엘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이 쓰시려고 전에도 예를 들었지만 아니 멍멍이가 태어나요. 멍멍이가 태어나는데 어릴 때는 다 고만고만해요. 이쁘고 귀엽고 멍멍이 키워봐서 알잖아요. 고양이도 키워봐서 알잖아요. 어려서는 고만고만하고 다 이뻐요. 근데 어떤 멍멍이는 어떻게 해요? 사냥개가 되기도 해요. 어떤 멍멍이는 평생 우리에 갇혀서 집만 지켜요. 어떤 멍멍이는 또 식육이 되기도 해요. 그 멍멍이마다 다 틀리잖아요. 그 사람이 개를 키우면 저 개는 이쁘니까 누구를 줘서 어떻게 키워야지. 아니 사람이 주인이니까 선택할 수 있어요. 수많은 강아지들 중에서도 어떤 개는 귀하게 크고 살기도 하고 사람보다 대접받기도 해요. 어떤 개는 천대받고 멸시받고 보잘것없이 하찮게 살다가 죽기도 해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는 거는 그런 권한이 있단 말이에요. 창조자니까 하나님은 다 만드신 주인이요, 만물에. 그러니까 사명자로 택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수많은 사람 중에 사명자로 미리 예정해 놓을 수 있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 선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창조주의 권한이요. 그래 토기장이가 그 비유예요. 어떤 그릇은 천한 그릇, 어떤 그릇은 귀한 그릇도 토기장이가 만들 권한이 없느냐, 그 얘기요. 근데 그걸 가지고 무슨 천국 갈 사람이, 지옥 갈 사람이 태어나기도 전에가 아니요. 창세전에 이미 예정해 놨다고. 참 기가 막혀요. 참 어리석은 거예요. 근데 중요한 문제는 그걸 믿으면, 만약 그걸 쫓아가면은, 그걸 쫓아간 사람은 그게 그 이론이 틀리다고 하면, 성경을 그렇게 해석한 게 틀리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어디 가겠어요? 지옥 가지. 그러나 구원을 예수 믿었다고 해도 끝까지 예수 잘 믿어야 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되고, 구원은 잃어버릴 수 있다고 믿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끝까지 신앙생활을 온전히 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아니 그 이론이 맞았건 틀렸건 상관없어요.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예정론이 맞았건 틀렸건 상관없어요. 거기에 구애받지 않아요. 마치 무슨 사주팔자 거기에 얽매여서 세상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살듯이, 우리는 거기에 얽매여서 살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지. 그게 맞으면 우리 마저도 천국 가는 거예요. 그게 틀렸다. 칼빈의 이론이 틀렸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디 가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멸망길로 가지. 한번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러나 그걸 따라가지 않고 성경 말씀대로 구원은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생명책에서 지워질 수 있다는 것을, 그거를 말씀대로 따라서 쫓아서 사는 사람들은, 예수 잘 믿고 사는 사람들은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또 이 칼빈의 구원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말해요. 그 성경 구절이 어디 있다고 얘기하냐면 로마서 11장 29절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 로마서 11장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은사와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대. 그러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래. 이게 뭐가 그거하고 그 말씀하고 뭐가 매치가 돼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했으니까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한 구원이래. 이거 매치가 제대로 되는 거예요? 이게 맞는 말씀이에요? 또 요한복음 10장 27절 29절 말씀에 보면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한번 믿은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니까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그 사람을, 그 영혼을 한번 믿은 사람을 빼앗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맞아요. 요한복음 10장 27절 이하의 말씀 맞아요. 빼앗을 수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하나님은 빼앗기지 않아요. 그런 권세가, 그런 크신 분이요. 그러나 문제는 우리 스스로 선택해서 마귀를 쫓아간다 말이요. 사단을 쫓아간다 말이요. 귀신을 쫓아간다 말이요. 하나님을 배도한다 말이요. 하나님은 뺏기는 분은 아니요.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선택해서 마귀 사단을 쫓아가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선택이 있잖아요. 성경에 있는 내용이에요. 자유의지가 있잖아요. 그 신명기에도 나와 있잖아요. 너희 앞에는 선과 악과 죽음과 생명이 있다고. 너희는 무엇을 선택하라고? 선택을 하라잖아요. 선택을.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근데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버리고 배도하고 사단을 쫓아가면 어떻게 해요? 그거는 구원을 잃어버리는 거지. 예수 믿었다가도 딴 길로 가면은, 아담이 처음부터 하나님 안 믿었어요? 가인이 처음부터 하나님 안 믿었어요? 아니요. 하나님을 배도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은 뺏기시는 분이 아니라 스스로 사람이 떠나간다니까요. 요한복음 10장 27절은 그 얘기예요. 성경을 엉뚱하게 해석하지 말라고요. 또 요한복음 6장 39절에 나를 보내신 뜻은 내게 주신 자 중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그것이니라. 그 예수님을 보내신 뜻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 중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요. 당신은 하나도 잃어버리실 분이 아니에요. 빼앗길 분이 아니에요. 대신 사람이 스스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스스로 예수님을 떠난다니까? 배도한다니까? 세상으로 돌아간다니까? 기독교로 왔다가 다시 유대인으로 간다니까? 오늘 히브리서 6장 말씀처럼?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다시는 회개할 수 없나니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6장 본문 말씀이. 또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해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돼.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슨 선한 행동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래요. 그거하고 이거하고 정말 100% 매치가 돼요? 행위에서 난 건 맞아요. 근데 행위가 먼저니 믿음이 먼저니 그게 문제죠.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 게 믿음이 먼저냐 행위가 먼저냐 그 얘기예요. 사실은 행위를 앞서오면 행위 구원인데 행위 구원론이 되는데 반대로 믿음을 앞세우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행동이 예수 믿는 사람의 행동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그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뭐가요? 구원받아서 행위가 나타나는 거지.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행위가 나타나는 거지 행동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돼.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단 말이죠. 그런데 행위가 먼저가 아니고 믿음이 먼저라는 얘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행위가 나타난단 말이요. 행위가 나타난다고 해서 그게 행위 구원론자요? 믿음 구원은 받는 거죠. 그 얘기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은 또 그걸 가지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행위에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래. 아니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은 다르게 해석을 해야죠. 어떻게 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자녀된 행동이 삶이 나온단 말이요. 다시 반복하지만 행위로 구원받는 게 먼저가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먼저라 이 말이요. 그러면 성경이 전혀 틀려지잖아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행위구원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잘못하면 행위구원론자래.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래.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이게 중요한,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중요한 성경 구절이에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래. 맞지, 행위에서 난 게 아니요. 믿음에서 난 거요. 믿음이 먼저요.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행위라 말이요. 자녀된 행동, 열매.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열매가 나온단 말이요. 나타난단 말이요.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자기의 인생 속에서.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이제 이게 간단히 칼빈에서 설명하고, 칼빈 구원론에 설명하고,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다시 히브리서 6장을 보면 1절에 뭐라 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면 어떻게 해요? 죽어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이건 복음의 기본이요. 말씀의 기본이요. 예수 믿는 거의 기본이요. 그 초보를 버린다는 거는 배도예요. 배도,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6절 말씀에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타락한 자들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려버린 사람은, 하나님 떠난 사람은, 배도한 사람은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런 말씀이에요.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들이 도의 초보를 버렸어요. 어떻게 버렸는가 하면은 죽은 행실을 회개하지 않아요. 1절에. 초보를 버리는데 어떻게 버렸느냐? 죽은 행실, 죽을 악한 제약된 삶을 얘기해요. 제약된 삶. 그 죽은 행실을 회개하지 않아요? 또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세례와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아요. 그래 버렸다는 얘기예요. 다시 닦는다는 얘기는 버리고 갔다는 얘기예요. 돌아간다니. 털을 다시 닦는다는 얘기는 이게 죽은 행실이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려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4절에 한 번 비침을 얻었어요. 비침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빚을 받았어요. 거듭났다는 얘기예요. 하늘의 은사를 맛봤어요. 성령에 참여했어요. 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도 맛봤어요. 그리고 타락했어요. 타락한 게 뭐예요?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떡한다고요?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그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얘기예요. 이는 그들이 왜 잃어버리는 게 하면은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예수님을 아주 드러내놓고 십자가에서 욕보인다는 얘기예요. 다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린 사람들. 이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아니잖아요. 히브리서 6장에도 이 내용들이에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땅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합당한 채소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채소를 내면 복을 받아요. 복을 받는 것이 뭐예요? 구원이요. 구원. 제일 큰 복은. 만일 그런데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뭐라고요?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은 버림당한다고요. 사람이 땅이에요. 땅. 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흙으로 지었잖아요. 하나님이 씨앗을 뿌렸는데 원수가 와서 그 가라지를 뿌렸단 말이요. 그래서 합당한 채소를 내지 않고 뭘 내요?
가시와 엉겅퀴를 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버림을 당하고, 예? 버림을 당하고, 한번 예수 믿었어도 배도하면, 세상으로 나가면, 다시 털을 다시 닦아버리면,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면, 어떻게 한다고요?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이 뭐라고요? 불사름이 되리라.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불사름이 뭐예요? 지옥이요, 지옥. 지옥이요.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뭐예요? 이건 마귀의 열매예요. 영적인 마귀의 열매, 가시와 엉겅퀴. 그러면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근데 구원은 한번 구원받았으면 무조건 다 어떻게 살든지 천국 간다고요? 성경을 성경 이거 외에도 성경은 그 반대되는 성경 구절이 얼마든지 있어요. 지금 시간 관계상 다 언급할 수가 없어요. 그냥 잠깐 칼빈주의만 말한 거예요. 성경에서. 그게 문제가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결코 성경적이지 않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을 넘어서야 예수가 보인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결론적으로 8절 말씀처럼 구원은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구원은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불사름이 된다는 거예요. 구원을 잃어버리고. 네? 그게 가시와 엉겅퀴예요. 죽은 행실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리고 세례와 안수를 헛된 것으로 만들고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는 거. 이게 가시와 엉겅퀴요. 이게 구원을 잃어버리는 짓이라 말이요. 그런 삶이요, 행위라 말이요. 그거는 예수가 없어요. 그 안에는. 이런 사람은 구원을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거예요. 생명책에서 지워진다고 성경에 기록해 있잖아요. 어디가 있어요? 출애굽기 32장 32절부터 35절에 모세도 범죄하면 생명책에서 지워버린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물며 그 모세도 생명책에서 범죄하면 회개치 못하면 생명책에서 지워버리는데, 아니 한 번 구원은 영원 구원이라고요? 또 시편 69편 28절에도 있어요.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이것은 다윗의 신앙 고백이에요. 다윗의 기도예요. 그의 다윗이 원수를 생명책에서 지워버리라. 예? 다윗이 말한 거예요. 생명책에서 지워진다는 거예요. 시편 69편에도. 또 요한계시록 3장 5절에도 나와 있어요. 이기는 자는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럼 뭐예요? 반대로 지는 자, 누구에게? 사단에게, 마귀에게, 죄악에 지는 자,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자, 배도하는 자, 그 사람들은 생명책에서 지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기는 자는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성경 구절에 이렇게 생명책이 나오잖아요. 생명책이 뭐예요? 거기 기록돼야 천국 간다고 했잖아요. 생명책이 없는 사람은 계시록에도 나와 있잖아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어야 된다니까요. 근데 생명책에서 지워진다고 하잖아요. 근데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한 번 구원은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아요? 어디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 수많은 구절에 반은 그렇게 말하고 있다 할지라도 반은 반대로 말하잖아요. 해석상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그러면 그렇지 않은 걸 쫓아가면, 이거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을 쫓아가면 50%는 망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만약 그들의 주장이 옳다고 해도 그게 아니면 어떡할 거예요? 그때 가서 후회하고 그때 가서 회개한다고 되겠어요? 오늘 말씀은 결론적으로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예수 믿다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삶을 살면 결국에는 마지막은 불사름이 된다는 게 히브리서 6장에 나오는 결론이요. 생명책에서 지워진다는 거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얼마든지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우리는 예수 믿어야 돼요. 죽을 때까지는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의 삶,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된 삶을 살아서 오늘 7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합당한 채소를 땅에서 합당한 채소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세상을 이기는 우리 성도, 우리 교회, 우리 하나님 자녀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선한 자를, 선을 쫓는 자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를 사랑하시지, 죄악을 쫓아가고 원수, 사단, 마귀, 귀신을 쫓아가는 영혼을, 인생을 사랑하는 분이 아닌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 속에 너희가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고 히브리서 6장에 기록된 것처럼 아버지여, 우리의 삶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 거하게 해 주옵소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합당한 열매를, 채소를 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앞에 깨어서 기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세상을 이기고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구원을 지켜내고 믿음을 지켜내는 귀한 성도의 삶을, 하나님 자녀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